오늘은 어제 드렸던 부활주일 예배 영상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교만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가 혹은 거짓인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변론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녹화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부활주일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죠. 오늘은 이제 그 주장들에 대한 반론들,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부활이 사실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아주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 근데 그런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조금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실존했다라는 증거,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증거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또 타키투스, 또 그리스의 작가인 루키안, 이런 사람들은요, AD 1세기와 2세기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 내용들을 보면 이런 글이죠. 로마에 의해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글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하지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알겠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 하에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다른 무덤에 가서 그 무덤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은 원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근데 살아계신 생전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난 첫 번째, 난 세 번째,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기독교가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라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르침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빼면 사실 사복음서에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전해받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처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실제로 죽은 것이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까지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증인은 생명을 걸고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부터 여러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그 핵심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참고를 좀 말씀드린다면 기독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의 차이점이 있죠. 아시죠?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고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강조하고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없으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뿌리인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게 밝혀지면 사실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았던 또 예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들, 복음서들, 사도행전, 서신서들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의 모든 뿌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신들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이 모든 주장은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내용들은요, 전부 다 사실 허구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이 됩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이 조작되었다라는 주장, 이 세 가지 조작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때 받은 심리적인 충격, 고통, 그래서 밤새 한숨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유대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유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아침 새벽 일찍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너무나 어두웠잖아요. 뭐 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무덤으로 갔다 이거죠. 가봤더니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문은 굴러가 있고 무덤은 열려 있더라.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어떤 환영을 받다. 새벽에 껌껌할 때 환영을 보고서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해서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덤을 잘못 찾아가기가 힘든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무덤을 보았다, 무덤까지 가보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찾아갔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입니다. 이 부자들의 무덤과 가난한 자들의 무덤은 사이즈부터가 다르죠. 부자들의 무덤은 가족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 이제 굴을 파서, 자연 동굴이 아니라 굴을 파고 거기다가 안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데,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시신을 눕혀놓는, 안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시신이 썩을 때까지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시신이 잘 안 썩습니다. 미라처럼 말라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장례를 지낼 때 모략, 유향 이런 거 향료를 발라서 시신을 빨리 썩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다 썩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뼈들을 모아서 그 사람의 정강이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정도, 이 정도보다 조금 약간 더 큰 곳에 사람의 뼈들을 모아서 뚜껑을 덮어서 무덤 한쪽에다 둡니다. 이게 할아버지며 할머니며 어머니며 아버지며 뭐 이렇게 계속 가족들을 이렇게 관에다가 모아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나 부자들의 무덤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무덤도 역시 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리는 없겠죠. 만약에 이 주장이 틀리다라는 것을 이런 그들이 오해했다, 또 환상을 봤다라는 이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니야,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은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야. 예수의 시체는 여기 있어 하고 무덤을 보여주면 끝나요. 그걸로 사건은 종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지만 무엇라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제일 먼저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세기에는요, 여성들은 어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증인이다, 보았다라고 말해보아도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 여성들을 놓고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았겠습니까? 아니죠. 차라리 조작을 하려면 남자들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기절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은 18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실신한 거다. 그러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주장이 갈라져 나와요. 재미있는 게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프랑스로 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고 84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프랑스와 영국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기독교가 번성한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1980년대 중반인가 책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런 이론들은 또 금방 사라지기도 했지만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파생돼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잠깐 동안 살아나서 무덤을 나오긴 했지만 워낙 고통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남은 양들을 태우는 이 기드론 계곡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도 함께 태웠다. 몰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정황을 성경에서 제대로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졸도 기절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거의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로마의 채찍질을 39대나 맞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채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해리슨 포드가 들고 다니는 그런 찰싹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의 채찍은요, 가죽을 여러 가닥으로 꼬아요. 그래서 최대 많게는 39개까지 그 가죽 채찍을 달았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가죽 채찍의 중간중간에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넣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거기는 넣지 않았고 끝에만 달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가죽 채찍의 끝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채찍 끝에 쇠붙이가 있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실제 역사적인 증언인 거죠. 그래서 이 채찍을 40대를 맞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3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요, 이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를 보니까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고, 근육이 드러나기도 하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형이 바로 이 채찍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채찍을 예수님은 39대나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로마에서 어떤 형을 집행할 때는요, 채찍을 때려서 천천히 죽게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을 한 가지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39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대가 하나도 없이 온몸이 다 망가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십자가를 또 지고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의 성격들을 의사들이 발견해낸 것이 있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피를 많이 흘려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질식사이죠.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바닥에 못 박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손바닥에 못 박히면 몸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내년에 꼭 필리핀에 오라고, 제가 이제 고난주간 동안에 아침에 금식을 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지 말고 필리핀에 오라고, 필리핀에 오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고, 가시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청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1명인가 2명까지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에 못을 박는데 의사들이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자리로 매직으로 딱 표시를 해주면 거기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못 박고 매달리면 찢어지니까 밑에다가는 발 받침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요, 손이 찢어집니다.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 하냐면 이 손목 만나는 곳, 이 사이에 보면 폭 파인 곳이 있습니다. 이 끝에는 뼈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못을 박는다고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십자가의 목적은 천천히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박으면 정맥이 터져서 빨리 죽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 박고 여기다 손을 묶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 끈으로 묶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손을 묶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못을 박거나 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그러면 이 몸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금방 질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천천히 죽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발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 발에다가 여러분 못을 박으니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죠. 탈골에 대해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이 못 박힌 발을 지탱해서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겨우 숨을 쉬어요. 숨을 쉬고 또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발에 힘을 좀 빼면 또다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발의 통증과 이 질식할 그 통증과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게 하는 게 사실 십자가형인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아주 천천히 죽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만큼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죽음의 방식은 인류 역사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걸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시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의사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질식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로마에서는 채찍을 때려서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천천히 죽게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많이 맞아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셨죠. 그래서 금방 질식 상태까지 가신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보니까 저혈량 쇼크라는 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혈량 쇼크가 온대요. 이 저혈량 쇼크가 오면요,
심장 주변이나 아니면 폐 주변의 주머니에 체액, 그러니까 이 하얀 물 같은 것이 고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를 로마의 군인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창으로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으로 이렇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확인해보자 콕콕 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확인 사살입니다. 뼈가 없는 곳을 넘는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시키는 거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때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혈량, 피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맥박이 굉장히 빨리 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폐 주변과 심장 주변에 물이 고였기 때문에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도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졸도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고 어떤 의학적인 상식들을 동원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이 가장 또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작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스승이 죽으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우리가 그 시신을 훔치자.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그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의 주장, 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과 이런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건 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간 건지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건지 이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다. 이거는 분명하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고 지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을 갔죠. 그리고 겁에 질린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주의자들, 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치밀하게 사람들을 속였다. 이게 가능할까요?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시체가 사라졌을 때 그 시체를 감싸 놓았던 세마포를 그대로 벗겨놓고 알몸만 가진 상태로 알몸의 시신만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 유대인들의 장사를 보면 이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놨다고 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붕대 같은 것으로 감아놓은 겁니다. 아무리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이 시신을 감아놓았던 붕대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알몸 또 만들어 놓고 시신만 훔쳐가지고 갔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곳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치밀하고 계획된 행동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자 지자들은 그 말을, 부활할 것에 대한 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시체를 우리가 어떻게 훔치자라고 이전부터 모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매수하고 로마의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하고 무덤에 안치를 했다. 근데 그 무덤 뒤에는 비밀 통로가 있어서 글로 예수님과 함께 빠져나갔다.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아주 치밀한 계획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소설과 같은 이야기죠. 자, 그리고 지자들이 이런 거짓을 모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이 한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도둑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부활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변화된 부분들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던지는 것, 이게 좀 가능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작설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40여 년간 엘리트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불교가 시작될 수 있었겠죠.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년밖에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3년밖에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또 다른 이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그러니까 AD 30년부터 약 35년 사이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약 15년간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안디옥 사람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이후로부터 이 사람들은 급격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의 황실에까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확인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를 보면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나오잖아요. 이 로마의 황실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D 55년경에 쓰여진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여 문도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더러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면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거나 또 어떤 사실을 믿을 때는요, 그 사건, 그 사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해 보죠.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확인하고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사람들이 그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다 믿으면 알게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작설들이 맞는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맞는지 이걸 검토해 보시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었고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놓이기도 했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죽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몇 천만 명을요. 100년이 지난 지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북한 정도? 또 약간 중국에 남아있을까요? 예, 남겨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거죠. 이제 공산주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았던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편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인류의 좋은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이 좋은 말을 했으니 그것을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했을 때, 부활을 말하신 것을 보면서 인간 사회는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지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된 걸로 보든지 아니면 상징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듣고 끝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묻지 말고 믿어, 믿으면 알게 돼,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고민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적당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사실이면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활을 하나의 조작된 거짓말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진실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유일하게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